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이 시작하고 끝내겠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그러면 시작을 언제 했어요? 예,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했습니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안식이 이제 깨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기 3장이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서 안식을 이제 완성하겠다라고 한 때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언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안식이 완성됐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완성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이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완성시키겠다, 다 이루었다 해놓고 뭐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한 집사님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두 집사님 아니고 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집사님이니까 우리가 한 집사님이죠.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는 무슨 창조가 완성되면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재창조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에덴 동산의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완성될 때, 그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식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시작도 안식의 끝도 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과 끝을 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안식의 끝을 완성했어요. 뭘로요? 교회로.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그 안식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안식할까 안 할까요?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 안 된다는, 영혼의 안식이 안 온다면 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꾸 나누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모르고서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말해요. 근데 교회를 모르고 자기는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방종이 되죠. 자기는 교회를 모르고 그냥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방종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자유하거든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안식이다. 기도가 곧 안식이다. 말씀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봐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게 천국이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교회 무시해버려요. 자기네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집보다 더 최고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을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집을 최고라고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게 세상이라 이거야.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교회가 창조 완성이니까.
교회가 창조의 완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싶어.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교회를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사람들이지 뭐. 여기 뭐 건물 이렇게 모여서 뭐 이게 뭐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잘 생각해 봐요. 집에 가서 집 없이 밖에 나와서 살으셔보라고.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 식구들이 중요한 거지 집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우리 모일 때마다 저녁에 변동 운동장에 모이자. 우리 식구들은. 응? 여러분 그래요? 그게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 가족을 진짜 사랑하면 그 가족이 비 안 맞게 찬바람 맞지 않도록 잠 잘 잘 수 있도록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진짜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진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말할 때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까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왜 그거 까먹었어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야, 사람이 먼저야. 너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거야.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야. 당연한 거고. 나랑 같이 있으면 껍질이 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맹이를 먹게 되는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진리를 깨달아서 먹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자,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먼저였는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요? 아니죠.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뜻이 사람인 거야 해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핵심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완성된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자, 율법을 완성하는 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이고 율법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뜻을, 의미를 설명해서 진짜가 사람인 거다. 그 율법의 진짜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생각해 봐요. 자, 믿음이 먼저요? 행함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그 믿음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 행함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겠죠? 자,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게 먼저인 거예요? 예, 행함이 먼저인 거지. 자, 이제 이건 누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볼 때는, 자,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먼저예요. 그죠?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됐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믿음을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행함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실패하지. 했다가 안 했다, 믿음 가졌다가 안 가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가페가 중요하다겠어요? 필레오가 중요하다겠어요? 필레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면 끝나지만 필레오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하러 오신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필레오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진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피스티오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오신다고요. 그냥 오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라는 건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말씀을 그냥 앉아있으면 말씀 들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은혜인 거야. 여러분이 뭐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믿는다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내가 그걸 말씀에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그 말씀이 오신 그걸 내가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날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함을 위하여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냥 와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도 의미 없다는 거야. 믿는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건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자기가 구원을 해줬어요. 영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셔. 그래서 교회로 싹 모아놨네. 우리를 예수 믿으면 다 어디론가 모여야 돼. 그래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모였다 이 말이야. 모였다.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은 뭐 하게 하려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믿는다 반응해야 되죠.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 말씀인데 요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교회는 뭐 사람이라며.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니네 가정은 사람들이잖아. 가정이라는 게 집이야? 사람이지. 가족은 사람이지 집이냐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운동장 가서 모여. 맨날 저녁마다 밥도 거기서 먹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건물은, 이 집은 후질근하게, 자기 집보다도 후질근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거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를 섬길 건데? 어떻게 섬길 건데? 집에 가면 손님 온다고, 아니면 손님 안 와도 우리 집은요 아침하고 저녁 청소합니다. 대부분 언제든지 와도 깨끗한데 혹시 또 중간쯤에 오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애기가 그냥 확 뒤집어 놨을 수 있거든요. 아침과 저녁을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애기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살기 위해서 청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를 왜 하나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만 중요하면 되지 뭘 청소까지 해. 밥 안 주면 어때? 그냥 사람이 중요하지. 그냥 밥이 뭐 이렇게 중요해? 집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것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신부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건물이다. 그걸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섬기라고. 이걸 섬기라고. 여러분, 뭘 섬길 건데요? 제가요, 교회 자주 모이는 거 안 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 맨날 오지 않고 자주 모이는 거 아니고 이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뭔지 깨닫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질 못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영생함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믿어서 좋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데요? 여러분, 건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건물이 없고 이런 예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랬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섬겼을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려고요? 주님을 섬기는 그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다. 사람들은 건물을 너무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보니까요, 자기 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회 건물보다요. 자기 집이.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거, 그 섬김을 하나님은 보고요,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이걸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오는 거 그 중요하죠. 그 예배가 중요하죠. 그거를 위하여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면 섬길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섬겼어요? 자기 혼자 섬긴다고 그래요? 예? 자기 혼자 섬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길 때 혼자 섬겨요? 다른 사람을 같이 섬겨요? 혼자 섬기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혼자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도 혼자 섬기시는 거죠. 제자들 보고 자기 닦아달라고 안 했죠. 예수님이 혼자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교회 섬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섬길 건데? 교회도 없이, 건물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섬길 건데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와 교회라고 하는 선교, 이것이 여러분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둔 것은 식구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식구들이 중요한 그 식구들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청소도 하고 같이 밥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하호호 다른 사람들의 그 침범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섬김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건물도 같이 섬긴다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뻐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일 때 그 교회에 바닥이 그때 장판으로 깔려 있었는데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 내려서 창문으로 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진짜 무릎 좀 가까이까지 물이 찼어요. 이 바닥, 교회 바닥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가 뭐 한 4학년,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물을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썰매를 타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재밌게 놀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냐면, 여기 이거 오늘 저녁이 수요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어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이 물 위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그 꼬마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친구하고 같이요 썰매 타면서 막 놀다가요,
물썰매 막 타도 놀다가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따가 어른들 또 올 텐데 오기 전까지 물을 다 퍼내자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꽤 컸거든요. 교회가 꽤 큰데 그거를 그 양동이하고 이제 쓰레받기하고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요, 다 담아가지고요 퍼냈단 거예요. 그건 진짜 재미난 일이었어요. 내 추억이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참 재미난 추억인데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왜냐면 그냥 추억이지 뭐, 재밌죠. 그냥 재밌게 논 거예요. 물썰매 탄 것도 논 거고 물을 퍼낸 것도 재밌어서 노는 거거든요. 그 노는 거예요. 그냥 물 퍼내는 것도 재밌고, 둘이 그냥 장난하면서 한 거니까 재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잊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000만 주세요. 그러면 학비도 내고 밥값도 하고 책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가 필요합니다. $1,000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기도하고서 얼마 있다가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세뮤얼 초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서 수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1,000 수표 있대요. 누가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세뮤얼 초이라고 하고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거기다 남겨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걸 줘야 된대요.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사인하고, 긴가민가 사인하고서 그냥 진짜 주더라고요. 수표로 $1,000 딱, $1,000 딱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딱 바꾸니까 $1,000 딱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야, 진짜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막 놀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편지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나타나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라고 받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1,000를 보내라고.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2,000를 달라고 했든지 $3,000를 달라고 했든지 그랬을 건데, 저는 $1,000가 너무 소중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는데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그 글씨가 빛이 나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책값 했죠. 수업료 냈죠. 밥값 했는데 한 달 딱 보니까 다 끝난 거야. 한 달 되니까요 $2,000가 도착했어요. 은행에서 찾아가래요. 이제 그때 한번 $1,000 찾아봤기 때문에 이제 알죠. 가 사인만 하면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인만 하면 주니까 딱 가세요. 자, 편지가 또 한 장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000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게 이럴 수 있나? 자기한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1,000를 보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2,000를 보내놓으라고 편지를 이제 나한테 보내고 은행한테는 $2,000를 보낸 거예요. $2,000 받았죠. 실컷 썼습니다. 아이고 뭐 안 타던 비행기도 타고 괜히 저쪽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저쪽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0이니까 충분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달 또 한 달이 되니까 또 $1,000가 또 도착한 거예요. 편지가 한 장 또 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또 보낸다 그러면서 $1,000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4,000를 받은 거예요.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4,000 받고서 하나님 앞에 $4,000까지 딱 받으니까 그 다음 안 오더라고요. 더 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안 오더라고. 근데 그게 그 마지막 $1,000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표까지 딱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남은 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생활까지 딱 모든 게 된 건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얘야, 저보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야, 내가 너한테 비쳤잖아. 그때 너 초등학교 때 너 교회에서 물 푼 적 있지? 물 퍼냈지?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갚아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내가 응답 받은 겁니다. 너 교회에서 혼자, 그 친구랑 물론 했지만
너 그 마음 들어서 네가 다 청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 물 퍼낸 거,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한테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라 내가 너한테 갚아준 거야. 내가 그때 그 응답 받고서요, 하나님이 이 건물, 교회 건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집이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집들보다 훨씬 우습게 합니다. 자기네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 이후로 저는요, 교회에 하루라도 더 와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건물이라요? 교회는 사람들을 맞아요. 그렇지만 이 건물 안에 내가 하루라도 더 와 있으려고 그러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있으니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 집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자기의 집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함이 중요합니다.